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지금 에베소서를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에베소서 1장에서 주제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심 표현이 있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신령한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에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데 삼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협력해서 일을 하세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아주 주요한 사건, 아주 중요한 일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분위기에서 성령 하나님도 운행하고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인간을 만들 때도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복수로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뒷부분으로 가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28장에 가면 지상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상명령에서도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삼위일체가 등장하시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신령한 복을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협력해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세 분이 협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실행하셨고 성취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 고 또는 속량, 고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살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주셨고 그 성취하신 그 성취를 예수님의 성취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발라 주시고 어플라이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지금 또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영과 대화를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되어 있다. 약속받은 자녀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3절서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The best prayer to God for us.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최고의 기도냐? 자, 그 기도의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무엇을 달라 이것만 주시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없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잖아요. 너 그거 없잖아. 그것을 구해. 또 구하고 나면 또 배고프지. 또 구해. 또 저것도 없네. 그것도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자꾸만 혼미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What Go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에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질에 초점을 맞추게 하고 물질을 추구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에 따라서 초점을 맞추어서 촛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집중력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16절에 보면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런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칭찬에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에 아주 마음이 열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우리는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이 다 가고 나서 시간이 나면은 제가 의자 한 의자를 만지면서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그 기억의 공동체, 우리가 요셉을 알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그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그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풀려나고 자기 지위도 회복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갔을 때에 요셉을 기억합니까 안 합니까?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억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나옵니까? 은혜가 들어오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억해요. 자, 내가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그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언젠가 내가 도울 수 있을 때에 내가 돕겠다. 또 내가 지금 당장 도울 수 없지만은 가장 강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라고 믿습니까? 기도다. 그래서 항상 그를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기억의 폭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김 집사님을 기억할 때도 김 집사님의 아내가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 아내의 이름은 뭐고, 또 그 남편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그 남편의 이름은 뭐고, 그 자녀, 그 손자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기억하게 되면 치매에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네, 기억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참 기억력.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의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너희들 내 머릿속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그 방 속에 내가 그 폴더 속에 너를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기억하는데 뭐에 대해서 칭찬하냐면 사랑을 믿음과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알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죄송합니다.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합력하니 되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나 믿게 되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세상을 만든 거 믿어요. 신이 있는 거 믿어요. 그러지만 정작 뭐가 빠졌어요? 예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말할 때에 예수를 엮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15절에서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지만요. 17절에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자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나와야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알란지 뭐 다른 신인지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아버지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과 사랑 그 사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로 가면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고소영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고소영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과 사랑 사이에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덕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 덕스럽다. 그 덕의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 바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mutual affection.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김 목사님 사랑하고 김 목사님 저를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게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핵폭탄을 올리는 원자를 깨뜨려서 발생한 힘이잖아요. 핵융합은 이 서로 다른 원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 거의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데까지. 너희는 신의 성품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사랑까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형제 우애를 빠뜨리고 사랑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추상적이라는 거죠. 그건 실체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말 이 가을에 더위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이 차분해지고 가라앉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를 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그 영어 가사를 보니까 perfect submission, perfect delight. 완전한 순종이 순복이 완전한 기쁨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자기가 먼저 모범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 근데 우리가 가장 영어 성경을 많이 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IV라는 게 있고 하나는 NASB라는 게 있어요. 그 두 특징이 뭐냐면 둘 다 번역이 아주 잘 됐는데 New American Standard Bible라는 NASB는 Word for Word예요. 그 문자적으로 그 원어를 잘 살려서 단어 이렇게 번역한 게 NASB고 NIV는 Meaning for Meaning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 시대에 맞는 의미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는 NASB를 한 번씩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NASB하고 NIV에서 차이점이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데 뭐냐면 가장 큰 차이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하는데 두 개가 번역이 다른데 사실은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틀린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 할 때 그 영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NASB에서는 그 영을 사람의 속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소문자로 a spirit of revelation and wisdom. NIV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냐면 the Holy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하나는 우리의 영 속 사람이라고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헬라어에서는 두 개가 다 번역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법적으로 보면 기도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중성이에요. 그런데 중성하고 결합할 수 있는 주체 주어는 중성이어야 되는데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이기 때문에 중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령은 중성이기 때문에 성령과 기도가 결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 기도는 어떤 거냐? 성령에 엎이지 않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기도한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백일 기도라는 말도 쓰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성령 하나님에 엎이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피상적으로 그냥 끝으로 그냥 기도하면 듣는 게 아니라 성령에 엎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우리의 육체를 치면서 성령께 그냥 하나님께 엎입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요 영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실 때에 의인 10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50명이면요, 40명이면요, 45명이면요, 30명이면요, 하나님께 막 그냥 자기 마음을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하고 절박하게 나가는 기도.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 구원해 주세요. 이 백성을 위한 거라면, 구원을 위한 거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바울은요,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라면 내 이름을 지워주셔도 좋습니다. 한나는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낮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속에서 입은 움직이고 말은 나오지 않는데 속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이, 거의 속 사람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소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의 기도도 그렇죠. 요시야의 기도도 그렇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낭독될 때에 그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 머리에 죄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면서 자신의 환경과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보고 세상과 등 돌려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기도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바로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저는 두고두고 감사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모습이 늘 저한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매달리는 그 모습.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누나하고 전화를 하는데 누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아버지가 드리는 그 기도를 내가 봤는데 그게 늘 생생하게 떠오른다 해요. 그 아버지가 문 열어놓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하는 모습이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도저히 우리 말로서는 되지 않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전화 걸기보다도 참 기도를 하게 돼요. 어제도 이제 아들이 전화 왔어요. 딸이 전화를 잘 하지만 아들이 전화 왔어. 아빠? 네, 그 감사함이 이제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또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지혜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않는 것이 그만큼 더 그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속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 낙심이 있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여 오리무중에 빠진 그런 모습을 때때로 보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첫째는 지혜와 계시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마음의 눈이 닫힌 자가 있고 열린 자가 있어요. 마음의 눈은 다른 말로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눈을 열어주시는 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가 자신을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9장 이하를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거지 모습입니다.
근데 그 날 때부터 장님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땅에 힘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물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명의는 절대 순종을 통하고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열릴 수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을 통해서 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 순종이 없이 우리는 영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닫힌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작사자죠. 이 페니 크로스비가 찬송가 24곡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24곡을 지금 작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은 만여 편의 찬양시를 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으로는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질 때,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오늘 부른 찬송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 놀란 구세주 내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주의 십자가 있는데 더 가까이 가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24곡이에요. 여러분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예배 시간 찬송을 할 때에 페니 크로스비를 빼고는 어떤 면에서 찬양하기가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에 대해서요. 가진수라고 하는 한국의 찬양 인도자가 이분이 책을 냈는데 이게 지금 공전 히트를 거듭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찬양 인도자 페니 크로스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인터넷으로 보고서 저는 바로 아마존 들어가가지고 페니 크로스비에 관한 스토리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좀 이따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이게 눈에 어린아이가 염증이 생겼는데 돌팔이 여사가 와가지고 그냥 겨자 견수포, 겨자 얼마나 따가워요? 머스터드. 그걸로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 눈에다가. 그럼 염증이 빠져나가겠지 했는데 그걸로 해가지고 실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일하러 가야 되고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 그 집안에 알고 보니까 하버드 대학을 세운 파운더 가정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아이를 품고 자존감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계속해서 말씀 교육을 했어요. 스토리 전체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또 자에 나가서 꽃도 만지게 하면서 꽃 이름이 뭐라고 말하고 또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할머니의 믿음이 이 딸에게 페니 크로스비에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페니 크로스비는 그렇게 기쁘게 살 수가 없었어요. 95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95세 살기도 힘든데
그 맹인이 95세까지 보통 그 맹인이 되고 시력을 잃으면요 우울해서 오래 살지도 못해요. 근데 거의 태어나자마자 장님이 된 그 아이가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5가지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그녀는 매우 부지런한 일꾼이었습니다. 뜨개질로 목욕수건을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성경을 암송했으며 골방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둘째, 그녀는 모든 면에서 기억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를 언제라도 암송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모두 외웠는데 악보를 보는 사람보다도 더 정확하게 불렀으며 성경의 장절을 정확하게 외웠습니다. 셋째, 그녀는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이기보다는 부유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평생 가재도가 거의 없었으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얼마 되지 않는 재산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넷째,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슬퍼하거나 후회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평생 하지 않았으며 그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알게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전념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그녀는 놀라운 영적 평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고 도왔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으로 그녀의 주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를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D.L. 무디 집회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아주 여러 번 함께 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의 영적 부흥에 이 사람을 빼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들보다도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청준 소설가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을 썼죠. 실화를 바탕으로 썼는데요. 그 주인공 이름은 안요한 목사입니다. 세빛맹인교회 미국 유학을 앞둔 37세의 중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진 고난과 질곡의 삶을 헤쳐온 그 이야기가 영화가 되었을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명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내와 자식들과도 헤어져야 했던 그가 자살 직전의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동안 그가 일궈낸 봉사와 선교의 열매는 가히 맹인의 대부로 불릴 만큼 아주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언젠가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먼저 받았습니다. 맹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눈이 맑고 깨끗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요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밀 검사와 수술을 여러 차례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 역시 많은 하늘과 사람들이 미치도록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항상 낮은 곳에 거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저의 계하는 눈을 여는 것은 유혹이며 맹인 선교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거절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지금이라도 빛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안요한 목사님은요, 제가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엄청 은혜를 잊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자, 이분은 정말 사람들이 의사가 볼 때는 당신이 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실명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서 낮아졌을 때에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은혜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내가 눈 뜨고 싶은 그 유혹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고 하면서 수술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가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소원했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의 눈을 열었어. 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육신의 눈이 다쳐도 페니 크로스비처럼 또 안요한 목사님처럼 눈이 다쳐도 육신의 눈이 다쳐도 영원히 열리면 하나님이 큰 은혜 속에서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했는데 왜 바울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냐면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된다. 왜 너희를 불렀느냐? 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느냐? 왜 선택해 주셨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기업을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장차 이어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려주시기로 한 그 재산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그 힘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게. 소망에 관해서 네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디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가 있죠. 크리스마스 캐롤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위대한 유산, Son of God, 예수, 올리브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 타입이 있다 했어요. 하나는 생업인, 하나는 직업인, 하나는 소명인이 있다 했어요. 생업인은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직업인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기반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보장받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직업인이에요. 소명인은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데요. 언젠가 영국의 한 길모퉁이에서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구두를 닦는데 막 그냥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나간 사람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나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어요. 소망을 닦고 있어요. 그 사람 누구였냐면 바로 찰스 디킨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미 우리 선배들이 뉴욕에 와서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그 뜨거운 세탁소 속에서 다림질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지 주름을 잡는 게 아니라 세계를 주름 잡고 있다. 맨하탄 어색한 건물에서 이게 바느질을 하면서 이 미싱을 밟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밟으라 삼천리 하면서 조국을 밟으면서 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찰스 디킨슨은 이렇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철저한 소명자였는데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내 시에 대해서 포엠 시에 대해서 대가로 첫 번째 수표를 받았을 때 나는 도울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넓게 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90년 동안 나는 사례를 위해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적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종일 일하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저 사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돈은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땅에 강하게 처박히는 가시 멸류관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없는 돈보다 돈 없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내가 신뢰와 복종의 교훈을 배우고 난 후 그분은 오랜 세월 동안 실패하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진실한 목자였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두 천사 자비와 진실은 오랜 삶 가운데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 아시는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난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명자는 어떻게 사느냐? 그 방식을 이제 알아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 하고 우리는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울은 하는 말이 누가 진정한 할례파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권세, 그런 걸 다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일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적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자는 인생의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우리가 끝을 인생의 목적이 있고 끝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요. 한 2, 3분만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기업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했고 우리는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했는데 그 기업하면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하시기 좋습니다. 천국, 두 번째는 영생 또는 영화입니다. 죽을 몸이 영원히 새로운 몸을 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락,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급, 하나님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 그것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이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입니다. 세상 권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 힘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에게 많은 염려도 오고 근심도 오고 걱정도 오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장난을 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탁 그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것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한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영원한 기업을 부르신 소망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힘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